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휴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휴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성경에 이 휴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휴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매우 가깝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죠.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올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휴거라는 부분,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갑자기 데리고 가시고 나면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혼돈과 참 공황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 또 가능하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들림받아서 천국에까지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여기 성도들이 부활해가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마치 잠자던 군사들이 나팔 소리에 기상하듯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릴 때에 이 무덤 속에 잠자던 이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릴 때,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몸이 갑자기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현재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갑자기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가는, 이것을 보고 휴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성경은 다 헛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신 후에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거처로 데리고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까지 오시게 되고
그때 믿는 사람들 또 이미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여러분 서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정말 거기 진실이 믿던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게 될 때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수백만일지 수천만일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이 혼돈스럽고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갑자기 사람이 사라지다니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저 비행기를 조종하던 조종사 중에 크리스찬이 갑자기 부활해가지고 공중으로 들림받게 되면 그 비행기가 그냥 곤두박질을 치는 것입니다. 산 위에 떨어질는지 어느 빌딩 위에 떨어질는지 아니면 저 바다에 가서 빠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기차 운전을 하고 있는 기관사가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이 갑자기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기차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서야 될 정거장에 정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차들끼리 부닥뜨리고 수천 명의 사람이 갑자기 큰 부상을 입거나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사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그 운전하고 가고 있었던 그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차가 멈추지 않고 가던 길로 그대로 상점에 가서 들이받을 수도 있고 저수지나 이런 데 떨어질 수도 있고 가다가 그냥 다른 차를 들이받고 멈춰서서 이 도로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크락션을 울리는 소리가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리겠지만 이제 도로는 완전히 사라진 사람들 인해서 차들이 멈춰 있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질 않는 이런 교통 혼잡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그때 휴거라고 말씀하시던 그 일이 일어난 것이구나. 예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더니 정말 그 일이 지금 일어났구나. 여러분 이렇게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시게 되면은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에는 7년 동안 아주 끔찍한 대환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이 큰 환란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끔찍한 대환란이 일어났는데 그 7년 중에 3년 반 동안에는 그래도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렇게 가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줄로 착각하고 그의 지도력에 따라가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3년 반이 지나게 됐을 때 유대인들이 지내던 그 모든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숭배하고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3년 반 동안에 세상에는 정말 끔찍한 그런 환란들이 일어나는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면서 물고기들이 죽는다든지 이 산림의 3분의 1이 전부 화재로 불타버린다든지 강이나 샘이나 이런 모든 우리가 먹는 그 식수가 오염이 돼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고 또 어떤 그 이상한
그 황충이라고 하는 이러한 벌레, 전갈과 같은 그러한 쏘는 독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쏘이게 되면 무려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이 괴로워서 정말 제발 죽고 싶은,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괴로움이 5달 동안 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 끔찍한 기근, 또 정말 지진, 또 정말 전염병, 이런 것들이 크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가 가깝다, 이제 믿는 사람들 데려가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오실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 보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그러한 큰 지진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IT에서 여러분 7.2 진도의 그러한 대지진이 일어났죠. 지금 수천 명이 죽었다 그러고,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고, 그 피해액이 IT 총 1년 총 수익의 70% 정도가 지금 손실을 가져왔다, 한 번의 지진으로. 이런 그 뉴스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이죠, 진도 7 이상의 이러한 대지진이 5군데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년 동안 이러한 진도 7 이상의 대지진이 몇 번 일어나느냐? 9번밖에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주 동안에 5번이 일어났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치 정말 이 오래된 집, 낡은 집이 자꾸 벽에 균열이 가는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균열이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이 지구 땅덩어리가 처음에는 지진이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작은 그러한 지진이었었는데 점점 더 큰 지진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땅속에서 핵무기 실험을 하고 이런 것도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이 지구 땅덩어리가 몸살을 치르고 있어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이제 너무 많이 고장이 나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서 정말 주먹만한 그런 우박들이 막 쏟아져서 큰 피해를 주고 있고, 홍수로 인해서 수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어마어마한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을 너무나 많이 훼손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정돈하고 새롭게 하셔야 할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토양 오염이나 수질 오염이나 이 공기 오염이나 온통 다 오염이 되어 있어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숨쉬기도 어려워져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7년 대환란 때 큰 지진들이 일어난다. 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기근이 극심해지고 있습니까? 지금 8억 이상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6개월 동안만 돌아보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이만큼 세상은 세상 전 인구의 10분의 1, 10명 중에 한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이런 기근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나라가
분쟁을 함으로 인해서 또는 이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기근이 더 극심해지는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러한 대환란 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러한 그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이제 곧 대환란 때 일어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것이 대환란의 전조 증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지금 전 세계에 돌아가는 증세를 볼 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그러한 징조들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면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지금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성경 학자들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신다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 아드님을 이 세상에 내려가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하실 때 그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실 것인데,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안다고 그랬습니다. 갑자기 도둑이 다 잠자고 있을 때 들어와 가지고 귀중한 보배들을 훔쳐가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도둑이 안 들어올 것이다 하고 잠자고 있을 때, 그럴 때 도둑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오시겠나?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밤에 도둑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보배양같이 여기는 그 거룩한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말이죠.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 전문가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약 10억 인구가 감염이 될 것이다. 그 중에 1억 6천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전염병이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전염병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점점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시느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가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셔서 가셨습니다. 이제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셔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피곤하지 않는 이 강건한 몸으로 변화되셔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될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서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낮은 몸을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이제 죄와 상관없는, 죄를 짓지도 않는 그러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첫째는 성도들을 영원한 처소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가실 때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살 영원한 거처, 그곳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난다고 했죠? 여러분, 환란 전에 우리를 피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어느 지역에 큰 환란이 일어날 때, 거기 정말 폭격을 해서 쑥대밭이 되어지기 전에 여러분, 거기에 아군들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그 아군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다음에 폭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놓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대환란, 7년간 그 대환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먼저 공중에 들림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7년 후에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다시 강림을 하십니다. 7년 환란 마지막 때, 그때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 세상에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갔던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와서 이 세상을 정화하고 평화로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될 때 우리도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동력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왜 오신다고 했습니까? 각 성도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경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서 정말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정말 성령을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선하게 의롭게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거예요. 상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불신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을 복종치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값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는 여러분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느라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우리의 죄값을 치른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이 놀라우신 사랑을 마음에 받고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는 나 자신과 내 가족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덩어리인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정말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시면서 나를 구원한 일을 마치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분들이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며 찬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 예수님이 강림하실지 알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오시게 될 거인데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예수님 만날 준비하고 있으라.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하고 있으라고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시고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를 이 죄에서부터 건지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내려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드님이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군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께로 나옵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잠시 기도 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